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도덕경을 읽으면서 또 즐겁게 공부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괜스레 기분이 좋은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려고 세수하면서 면도를 하다가 거울을 보고 면도를 하는데 문득 참 고맙다는 생각이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니까 우선은 여도 며칠 전에 비 왔죠. 예. 그 비가 왔죠, 그죠? 전국적으로 비가 왔었는데 봄을 재촉하는 비가 때에 딱 알맞게 참 봄에 이 비가 찾아와줘서 참 고맙고 근데 오늘 이렇게 서울 오다 보니까 비가 그쳤는데 참 이 공기도 햇살도 청아하고 맑구나. 온도도 좀 이래 너무 올라가서 덥지도 않고, 그죠? 아주 참 청하다는 느낌이 바람 불어오는 것도 참 좋고, 그 면도하면서는 날씨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앉고 보니까, 참 날씨 참 좋다. 이런 좋은 날씨에, 참 좋은 때에,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며, 눈빛을 마주치며, 이따가 이제 강의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나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삶 속에서 어떤 좋은 어떤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참 좋고 이따 그런 얘기 나누겠지만 하여간 면도하면서 참 가슴이 고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삶 속에서 늘 우리는 뭐 사람과의 만남이 직장이든 뭐든 만나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든 늘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꼭 나누어야 할 얘기들을 잘 나누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일상 속에서 부부든 또는 부모 자식 간이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삶 속에서 꼭 나누어야 할 얘기들, 이를테면 뭐냐면 내 가슴 속에 꼭 이렇게 묻어뒀던 남에게 할 수 없었던 또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묵묵히 이렇게 살아내야 했던 그런 얘기들은 잘 하지 못하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를 하더라도 참 못할 경우가 많고 또 하나 꼭 나누어야 될 얘기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 삶의 실상이라 그럴까, 진실이라 그럴까? 누구나 다 삶이 얼마쯤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기 삶이 자유롭기를 갈망하는데, 또 다른 각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몸부림은 많이 치지만, 진정으로 내가 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무거웠던 삶의 짐들이 다 내려지고,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평화로운 길, 그 진실의 길로 다가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얘기들을 잘 나눌 기회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한 달에 2번 만나가지고 서울 모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힘들고 아팠던 얘기도 나눌 수 있지만 또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마침내 모든 삶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다시는 묶이거나 갇히거나 힘들지 않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큰 일들도 조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줄 수 없고 나를 물들일 수 없는 그 길,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쓰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지만 이 몸부림과 애씀과 수고가 진정으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자유롭게 해줄지 말지는 모르잖아요. 그저 할 뿐이지, 노력하고 애쓸 뿐인데 이 자리는 뭐냐면 그 올바른 방향, 그 올바른 길 분명히 그거 있습니다. 영원히 마음의 모든 고통과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원래 생로병사는 본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기억과 감각으로는 그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길이 있다고요.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영원하고 안전한 무한한 어떤 그 길이 있는데
이런 시간이나마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표현하자니까 이게 누구나 다 얼마쯤 목마르고 누구나 다 얼마쯤 아픈데 영원히 목축일 수 있는 길, 영원히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아까 면도하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생각을 그래서 오늘 마음껏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무슨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고, 이제 강의에 있는 걸 유튜브에 올린다고 업로드 하면서 내가 한 강의를 내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서 나도 곧잘 웃어요. 왜 웃냐 하니까 내 웃는 모습이, 아이고, 그 웃는 모습이 좀 너무 어리해 보이려고 해가지고 자주 곧잘 웃는데,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자, 즐겁게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은 도덕경 34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대도원은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이제 요 34장의 첫 문장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제목을 뽑아놓고 보니까 야, 이게 너무나 가슴 벅차고 고맙고 안심이 되는 한 문장이었거든요. 그 설명은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희망이 되는 어떤 문장인지 그 까닭은 이따 읽으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34장입니다.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이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건 수구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곧잘 쓰는 말인데도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 잘 와닿지 않는 문장 같은데, 마다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지 않다. 이게 마다하지 않다.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지 않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름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 만물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언제나 무력하기에 작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도가 그렇다는 거죠. 만물이 그리로 돌아가는데 또 주인 노릇하지 않기에 크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끝끝내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기에 진실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참, 요 짧은 글인데, 요 짧은 몇 줄 안 되는 글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것도 시적인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언제나 감동을 합니다. 그 뜻을 한번 밝혀보면 그 뜻에 또 한번 우리 모두가 놀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곧잘 말씀을 드렸지만, 대도 해도 좋고 그냥 도라고 해도 좋은데, 이 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 똑같은 글을 같은 건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도라는 말에 다른 말로 진리라는 말이 있거든.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라는 말인데 참된 이치라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고, 이거가 똑같은 말이, 저는 이걸 참 자주 씁니다만, 왜냐하면 같은 것이니까. 근데 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같은 뜻이니까 한번 해보면,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했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가슴 뛰는 말인데, 가슴을 뛰게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말이거든요. 자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삶이 자유로워져요. 지금까지의 모든 굴레와 구속을 벗어나서, 또는 어떤 모든 결핍감이 벗어나서 삶의 그 어떤 질곡에도 묶이거나 매이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 걸림없이 사는 거죠. 이게 자유라는 말이죠. 이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따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이상 고통도 없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우면 동시에 평화로워져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묶이지 않으니까 평화로워지거든요. 이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자유도 좋고 평화라는데,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얼마 좀 삶이 힘들고 무겁고 답답해요. 그래서 늘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고 수고를 하고 애섬을 통해서 결국 얻고 사는 게 뭐냐면 자유, 그 다음에 평화잖아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평화로우니까, 더 이상 뭔가 다투거나 애쓸 필요가 없어진, 고통이 다 이렇게 사라진 그 바탕이니까 저절로 솟구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연히 저절로 솟구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알고 자유라는 말을 알고 평화라는 말의 뜻을 알아요. 근데 뜻을 알고 개념을 알지 이 실상은 모르거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본성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의 본질이 사랑이고 내가 곧 자유지.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도지. 우리 모두의 그런 건데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벅찬데 다시 노자가 말하는 요 30절 첫 문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대도는 넓어서 다시 말하면 진리니 자유니 평화니 사랑이니 하는 것이 도가 넓다라는 거 뭐냐면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넓은 건데 그래서 그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진리가 있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오케이. 그래 되는 건데, 요런 어떤 그런 그 첫 문장에 대한 어떤 풀이에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도가 또는 어떤, 진리니 또 깨달음이 해도 좋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니 평화니 사랑이니 하는 거.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질 때가 있다면, 이루어질 순간이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네? 웰컴? 지금 뭐 이런 거지. 근데 보통 우리는 뭐냐면,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추구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돈이, 진리니, 자유니, 깨달음이니, 사랑이니 추구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얻으려고 또 이가 뭐냐면 이 진리, 자유니, 평안이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얻었다가 잃어버리고 평화롭다가 평화롭지 않은 것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지 진짜 이것은 영원히 변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하고도 그대가 도라는 말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답답하거나 무겁거나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애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언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야. 맞지, 그죠? 삶 속에서 내가 참 답답한 게 많아. 힘든 것도 많고 여긴 자유가 없고 여긴 평화가 없지 해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요. 추구하는 것이 얻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은 실제 삶의 감각적 어떤 경험으로 봐서는 여기 없다는 거지. 답답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만 있지. 또는 기쁘기도 하지만 기쁘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기도 하지만 곧 그것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늘 또 뭔가 이렇게 목이 말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삶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서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그 무엇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맞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애쓴다는 거죠. 그때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한 번만 더 뜻밖에도 아이고 이랬다 웃고 우리 도현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천재 씨가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동원이 깨달음이니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미래는 상상이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기억 속에나 있지. 또 이렇게 누르면 돼요. 뭐 진리니 돈이 이게 그 장에 알고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언제죠? 오직 지금밖에 없잖아. 맞지, 그죠? 뭘 경험한다는 것을 생각하나 망상이나 또는 뭐냐면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 미래이잖아. 그 미래의 일도 언제 해요? 미래의 걱정도 언제 해요? 지금 하잖아. 무엇이든 간에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고 어때 그때 내가 참 이렇게 하던 그 과거의 내용물이 그렇지 그 내용물이 그려지는 시점은 지금이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거든요.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니, 소소한 경험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시점도 바로 지금밖에 없어요. 그치? 미래라는 게 없잖아. 그치? 미래라는 게 없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공부 열심히 하려고 또 다음 서울 4번째 모임에서 봐요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 있잖아. 그치? 맞지? 대답을 너무 쉽게 한다.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과거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만큼 미래가 있을 것 같아. No. 그건 과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투사되어서 미래가 연상되는 것이지. 과거에 대한 기억이랄까 어떤 그 과거에 대한 무게가 제로가 되면 오직 현재만 살아요. 현재만 사는 사람은 미래라는 걸 염려하지 않아요. 미래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에 주목해 보고 싶은 건데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참 가슴 벅찬 이 표현을 설명하려니까 나름대로 프로를 보려니까 우선 대도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 드린 것이 이 대도와 대도니 돈이 뭐 깨달음이니 진리니 돈이 또는 뭐냐면 우리가 늘 추구하는 자연이 평안이 사랑이네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는 거지. 오직 지금밖에 없거든. 맞지, 그죠? 오직 지금밖에 없는데 이건 우리의 상식과는, 우리의 경험과는, 우리의 기억과는 동떨어진 듯해요.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다고? 어쨌든 잘 이해되지 못한 건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오직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요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이미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진리니 돈이 자연이 평안이 깨달음이 하는 것이 지금 이대로 이루어져 있거든. 모든 순간 속에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찾고 구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기억을 따라서 직접적 경험을 따라가지고 신랑은 여기는 없고 절로 가버리는데 오늘 그 아주 오래된 착각을 한번 깨뜨려 보려고 그래.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이해되는 채로 따라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지금밖에 없는데 지금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걸 한번 덜쳐내 보려고 하는데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도덕경 노자의 말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이 품지 없는 것이 없다 하는 어떤 말하고 그 두 번째 문장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이 뭐죠? 도에 의지하여 그죠? 진리에 의지하여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라는 문장을 보면 자 만물이 이 진리에 의해서 도에 의해서 생겨난대요. 도에 의지하여 생겨난다는 거죠. 생겨나는데 이 만물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나요? 되지 않나요? 여러분 되죠? 여러분의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감정, 느낌들도 만물 중에 하나 포함되죠? 방금 저 소리 들렸어요? 저 지하철 들리죠? 저것도 뭐냐면 요즘에서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잖아. 그것이 도에 의해서 도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그랬잖아. 어떻게 생겨날까요? 즉 지하철 소리 들리죠? 저렇게 생겨나는 거래. 우리는 보통 만물이 이런 만물이 창조된다라는 표현을 써보면 생겨난다 그랬으니까 창조된다 말을 써보면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또는 될까요? 이런 물으면 묻는 게 떠오르는 생각이 만물이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관념이 뭐냐면 135억 년 전에 빅뱅 그러니까 명령을 해가지고 설랑은 터지고 135억 년 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라 만물이 태초에 생성되는 걸 생겨나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하면 대부분 생각이 일어나잖아. 일어나가지고 설랑은 135억 년 전에 빅뱅이 뭐 이런 한단 말이지. 그거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쫙 그려지는 그림이죠. 그죠? 맞죠? 듣고 배운 지식이라고. 그래서 약간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을까 하면 대부분 생각이 딱 일어나는 기라. 이렇게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요.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면 135억 년 전에 빅뱅이 이렇게 생각이 쫙 일어나잖아. 요렇게 만물이 생각이라는 것이 요렇게 창조된다고. 요렇게 생겨난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뭐냐면 만물이 창조된 걸 생각하면 135억 년 전을 기억해가지고 135억 년 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빅뱅 이해가지고 만물이 생겨가지고 몇 억 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 이 세계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건 전적으로 기억이고 배운 지식이에요.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쫙 그려지는 환영과 같은 그림이죠. 만물은, 여기서 나올 때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을 따라가면 그런데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만물이 도에 의지해 생겨나거든요. 어떻게? 그 질문이 돼가지고 설랑은 135억 년 전에 빅뱅하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요게 생각이란 만물 중에 생각도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생겨난다고. 이렇게 생겨나고 조금 전에 이제 지나갔지만은 이 얘기하는 중에 지하철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고, 지금 우리는 노자의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뭐냐면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내용을 따라가면 135억 년 전이지만 그건 생각이고, 내용을 따라갔을 때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도에 의지하여 그것에 의지해 생겨나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예. 뭐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오랜만에 왔는 이 우성 씨 점심 때 뭐 먹었어요? 영양죽 먹었습니다. 아, 영양죽. 뭐 먹었어요라는 질문에 이 질문도 이 목소리가 뭐냐면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점심 뭐 먹었어요 하는 게 이렇게 생겨나죠. 목소리가 생겨나죠. 그 다음 또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인연이 당하니까 우성 씨가 뭐 이렇겠냐면, 무슨 생각을 해야 뭐 먹었었어요? 점심을 뭐 먹었어요? 하는 질문이 오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잖아. 질문이라는 인연이 당하니까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뭘 먹은 게 오래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것도, 또는 생각이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이라는 것도 인연이 닿으면 만물 중에 하나의 생각이, 또 그 기억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지? 이렇게 생겨나잖아. 그지? 맞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에 만물이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 지금 생겨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용물을 따지면 155억 년을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데 그 내용물도 기억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라 더 학습된 것일 뿐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담은 생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잖아.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135억 년이라는 시간이 본래 없지. 그건 생각 속에서 그려진 그림이고, 또는 135억 년이라는 그 긴 시간의 길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각으로 쑥 나타나잖아요. 그죠?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는 그걸 얘가 설명하는 건데, 다시 다음에 해볼게요. 아침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가끔씩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눈을 뜨면은 내가 곧잘 이렇게 옛날에 술 먹을 때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럴 때가 없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정신이 들면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게 내고 술을 먹었고 하는 기억이 쫙 나타나잖아. 쫙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생각과 기억과 통일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기억이 딱 떠오르면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 그 그림이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가 실제하게 되는 거지. 과거에 분명히 어제 내가 뭘 했어요? 그러면 어제 뭘 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어제 뭘 했던 그 사실이 기억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기억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냐면 실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게 되거든. 이 말은 뭐냐면 과거가 실제한다는 거지. 근데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기억 속에 나타나지. 그래서 노자의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하는 말을 또 요성에 보면 아침에 눈을 딱 뜬다는 말이죠. 아까 그 술 먹고 어쩌 하는 건 내가 농담을 한 거고, 눈을 딱 떴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태초예요. 기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눈을 뜨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딱 일어나면서 이 얘기 참 자주 했는데, 딱 뜨면서 기억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66년 동안 살아왔던 내가 어제 이 방에서 누웠던데 쫙 떠올라요. 또 오르면서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천장과 벽과 커튼과 이것과 장롱과 명백하게 구별되고 차별된 독립된 실체로서의 한 인간, 남자로서의 내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0.1초도 안 걸리니 그게 누가 만드느냐? 기억이 만들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라고.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천장과 벽과 커튼과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기억이 들어와서 차별을 만들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나라는 어떤 정체감을 만들고 사물이라는 이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다 만드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래. 나타나는데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기억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각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에 이 나타나는 이 눈을 딱 떴을 때 이것도 얼핏 보이잖아요, 그지? 이 보이죠? 그 보이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차별되는 그 모양 그대로 차별되지 않는 그냥 이 순간에 마치 처음 나타나는 어떤 그것처럼 이게 턱 나타나거든요. 이때 뭐냐면 기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실체성도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 다른 모든 것들과 독립된 하나의 실체라고 만드는 것도 기억이거든. 기억이 빠뜨려지면 가장 제가 듣기 좋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은 예로 곧잘 들었던 게 갓난아기.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뭐냐면, 이게 참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귀에 딱지 되도록, 올 때 처음 오신 분들도 이 가지고 하면, 딱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나서 내가 만지고, 나 기태? 난 아들? 이름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지, 그지? 핏덩이가 태어난 거라. 핏덩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 아이는 감각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거든요. 아는데, 이 몸이 자기인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이 딸인지 모르고, 자기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과의 동일시가 다 이어지기 전, 동일시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그냥 존재하는데 이 존재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라. 근데 나만 이제 있는데, 감각은 다 살아있으니까 모든 걸 다 느끼는데, 예를 들면 밖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강보에 누워있는 내가 저 밖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인식 뭐 해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그게 소리인지도 모르고 누가 이래 만져도 뭐냐면 이 촉감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 누구의 촉감인지 몰라. 꼬집어도 아약 하고 울고 앙 하는데 뭐냐면 이게 누구의 것인지 몰라. 울곤 하는데 근데 우리의 오랜 기억이 자라 꼬집어내 자 우니까 뭐냐면 우리가 늘 그런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투사해서 자가 아프다고 하는 거라. 이거 우리의 이해지. 아이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촉감조차도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배도 고프고 똥도 싸고 그러면 또 이렇게 불편하고 하는데 불편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배고픔이 누군지도 모르고 배고픔이 뭔지도 몰라요. 하여간 이래 내가 물어봤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래 되는 건데 서서히 세 돌, 네 돌 때면서 이게 나아가 되거든요. 나아가 돼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일 먼저 붙는 게 이름이 붙잖아요. 김기태라는 이름 붙고 아이고 우리 기태 하면서 기태가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아들이 되고 점점 붙습니다. 보세요. 전혀 분리 없고 이게 차별되지 없는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모든 데서 개념들이 분리가 하나씩 붙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김기태 아들하고 또 해만 생일만 되면 생일 파티 해줘요. 네가 태어난 1900 몇 년 태어났지? 1961년 음력으로 2월 15일 날 태어나가지고 해가 뉘어 떨어질 때 그때 태어났다 하면서 탄생을 믿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탄생을 경험하지 못해요. 죽음도 경험하지 못해요. 태어난 것도 내가 아니잖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거든. 근데 우리는 다 간과해. 왜? 오랜 기억 때문에, 나라는 정신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완전히 드러나 있는 대도의 실제의 세계를, 실상의 세계를 늘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호흡하고 살고 있어요. 한순간도, 한 동작도 우리는 도에서 비롯되어지는 게 아닌 게 없어. 이 오랜 세월이 도는, 진리는, 실상은, 자유는, 평화는, 사랑은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나타나고 보이고 이게 실제 세계로 느낀다고. 이 오랜 세월이 너무나 오래. 그리고 뭐냐면 여기 나가 되잖아요. 나가 되면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내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전제 위에서 살아온 어떤 인간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뭐냐면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두려워요. 불안하고 헤쳐나가야 할 이 인생이 고통스럽고. 그런데 나는 뭐냐면 이미 나라는 어떤 이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과거의 경험과 배움과 지식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게 딱 형성된 게 있다고. 틀지어진 게 있어가지고 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기억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추측해서 추정해 나간다고. 근데 그 끝에 자유가 있을지는 모른다고. 바꿔 얘기하면 분리된 한 개인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없어요. 경험에서 비롯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하고 짐작하는 지혜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끝은 항상 다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괴로움으로 나를 인다고. 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화가 뭔지를 우리는 몰라. 근데 모르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지혜가 없어. 어느 방향이 진정으로 내 본래 몸명이라는 게 지혜와 자유를 가지고 몰라. 근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지. 그 얘기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대목에서 기왕에 동원이, 진리니, 자유니, 평안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의 노력을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어떤 그런 걸 많이 투자해가지고 설랑은 그 끝에서야 비로소 맞이하거나 얻게 될 어떤 마지막 결과 같은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미래에 있지 않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참 희망이고 안심이 되는, 아까 제일 처음 읽었던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찾아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영원한 자유와 평화가 이것이 지금 여기 있다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면, 만약에 이 진실을 발견한다면, 그 진실을 발견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실을 발견한다면, 와우.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죠. 누가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찾아야 될 어떤 대상이면 노력해야 돼. 미래에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항상 여기 있다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얼마나 큰 진짜 안심이 되는 어떤 법문인지, 누가 어떤 개인이 하는 법문이 아니라 그게 이 삶의 실상이라고. 만약에 이 실상이 드러날 수 있다면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것이니까,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또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진리는, 자유는, 깨달음은 누군가 소극을 통해가지고 절제하고 뭐 이래가지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을 가리고 있던 이 어떤 착각과 미망, 이게 그치면 항상 여기 있었다고. 그 진실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것을 뭐냐면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이 그것에 의지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난다고 하니까 그 생겨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를 한번 드러내 보이려고. 우리의 상식과는 참 다르겠지만 이 만물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눈을 돌리면 그죠? 하늘과 땅 다 보이죠? 사람들도 다 보이고 지하철도 나 봤거든. 그렇게 만물이 도에 의지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난다고. 지금 이렇게 찰나찰나 나타나거든. 어젠가 아리가 제가 이렇게 저녁을 먹고 이제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걷거든요. 걷다가 이제 우리 우성 씨가 철봉 매달리기 하라 그랬지? 안 했나? 기억이 없었어요. 어이구, 내 혼자 생각했는데. 우성 씨 아니었나? 철봉 매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 1분 딱 매달리는데, 어쨌든, 우성 씨가 아니었구나. 그래, 어쨌든 그 저녁을 이렇게 걷다가 언덕 거기를 들어봤는데, 반짝이는 별이요. 이렇게 만물이 생겨나요, 지금. 우리는 별, 달 하면 벌써 기억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지금 나타난다고. 진리라는 것은 시간 이전이에요. 시간의 연속 속에 나타나는 건 생각 속에서예요. 실제는 뭐냐면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캄캄한 밤하늘이 이렇게 나타나고, 만물 중에 밤도 포함되죠. 모든 것이라. 별이 반짝이고 달이 반짝이고, 그래 있는데, 걷는데 저벅저벅하는 발자국 소리도, 우리는 발자국 소리도 이렇게 나타나고, 대도는, 만물은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나니, 이 말이거든요. 진리는 시간의 연장선 속에 있지 않아요. 항상 지금 있어. 시간 이전이거든. 시간 이전, 시간이 없는 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만물이 창조가 돼요. 지금 이 순간이거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그 태초가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이 하나님 가는 게 바로 이 근본.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창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냐면 반짝이는 어떤 걸 보면서 지금 소리 들리죠? 이렇게 만물이. 자, 이 얘기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양자역학자하고 양자 물리학자하고 아인슈타인의 대화가, 제가 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비록 그가 상대성 난 모릅니다. 상대성 원리 뭐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해도 그가 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고전 물리학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뭐냐면 사물이 실제한다고 믿고서 연구에 들어간 게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얘가 양자역학자는 실제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 미세 머리에 들어가니까 물질이 사라져 버리잖아. 원자, 핵, 분자, 크롬 이렇게 그런 거 바뀌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뭐냐면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의 발견인데 아직 그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뭐냐면 이런 대화가 유명하죠. 저 달은 내가 보지 않아도 항상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양자의 물리학자들은 저 달은 내가 보면 있고 내가 보지 않으면 없다. 사물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사실 있지 않아요. 아주 오래된 우리의 어떤 학습된 그 관념들이 또 오랜 경험들이 모두가 다 저 달은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하니까 믿어버린 거지. 자세히 살펴본다거나 탐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도 누구나 당연하지만 그와 같이 뭐냐면 진리라고 이치, 참된 이치, 진리라고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연속은 시간은 뭐냐 생각이 만들어요.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잖아요. 생각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환영과도 같은 어떤 세상은 있지. 실제는 생각 이전, 시간 이전이거든. 이게 지금이라. 그러니까 이름하여 지금이 사실 찰나라고. 찰나. 지금이라는 어떤 개념이잖아. 미래니 지금이, 과거니 미래니, 과거니 지금이니,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전부 개념이라. 우리가 배운 학습된 거지. 그거는 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도 전부 생각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이 그것이라는 건 노자는 여기서 대도라 했고 저는 진리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불교에서 또 이걸 그냥 마음이라 그래요. 심. 심의 무법 그래가지고 마음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불성이니 자성이니 무슨 또 본래 면목이니 본성 이름이 다 많아. 이렇게 참나 이름 많은데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자 이렇게 손을 움직이자니 이렇게 만물이 생겨나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도 저 뒤에서 우리가 여러분은 못 봤지만 나는 봤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 있는 우리 민정 씨가 방금 뭐라 했냐면 머리를 아이고 어지러워라. 만물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 순간에. 그리고 약간 그 아까 밤하늘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뭐냐면 쫙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개념되죠. 시간이 도입되려면 뭐냐면 기억이 들어가야 돼. 생각이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야 돼. 천장, 사람, 책상, 나무 전부 이름이잖아. 저게 나무여서 나무라고 붙였어요. 나무여서 나무라고 이름 가만 있어 봐. 나무여서 나무라고 해요. 아니면 나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붙인 거잖아. 다시 말하면 그건 나무 아니야, 그지? 이름 붙였어요. 근데 계속 수십 년 동안 붙여봐. 나무 하면 저거야.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실제한다고 믿어. 이게 오래된 습관이에요. 나무 아니었잖아. 이름 떼보세요. 지금 뭐죠? 이 세상에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개념을 줄 수 아무것도 없다고. 저기서 나무 아니야. 하늘 아니고 땅이 아니고 강이 아니야. 김비태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니야. 아닌데 우리는 그 이름 붙였잖아. 이름 붙여놓고는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까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No. 그건 망상이에요. 그게 엿뜻식인데 그래서 나무라는 이름 떼보면 그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개념이 하나 돼 있지. 제가 어쩌나 얘기했더니 요게 있다 그러고 요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있다. 있다도 요걸 있다고 배웠잖아요. 요건 있는 것이잖아. 요건 없는 것이고 그지? 배운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는 있다 할 수도 없고 이 개념 속에 이 인간의 언어 속에 들어가지 않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인류 거의 대부분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언어예요. 이름이라고. 이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면서 이름이 곧 그것이라고 믿어버린 거지. 아니요, 이름 다 떼보세요. 뭔가 있다. 그것도 있다, 없다는 거 떼보세요. 뭔가, 이거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 산이 저 있었는데 지금 그걸 본다 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아인슈타인이 여전히 그 벗어나지 못한 착각인데 지금 보면서 그 산 아니잖아. 그 있던 건 오래된 반복된 경험인데 야야 저 산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단다. 계속 믿어봐. 딱 보면 실체로 서 있지. 아니라고 지금 나타나지. 저 별은 내가 보면 내가 보지 않더라도 있다. 그 아인슈타인이 그걸 넘어가지 못했듯이 돈은 이렇게 난다란다.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이름도 없고 개념도 없이.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질문자님이 잘 하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불안해.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만물이 생겨난다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짧은 순간에 쫙 들어오는 거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길을 떠올라봤어. 대부분 이걸 뭐라고 규정하고 왜 규정하냐? 내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해버려요. 이걸 나라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내 안에서 올라온 지긋지긋한 불안이 이름 붙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치고 바꾸려고? 아니, 그건 아주 오래된,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해. 시간 이전, 모든 것의 근본.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얼른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아.
이게 참이라고 믿으면 세월이 너무 많다고. 이런 얘기는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오죽해서 이제 무슨 얘기, 나는 흥분해가 막 얘기를 하면 와적하라, 근데.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괜히 왔다. 근데 자꾸 들어야 돼. 꿈을 깨야 된다고. 아니, 조금만 좀 이해되잖아. 여기 이제 컵뚜껑이잖아요. 그지? 컵뚜껑이어서 컵뚜껑이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컵뚜껑에 이름 붙인 거라. 똑같아요. 하나의 사물이 다 똑같은 건데, 자, 올라와서 우울, 불안, 이름 붙였잖아. 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짧은 순간에 올라와서 40년, 50년, 60년 동안 살아왔던 네 인생을 쫙 만들어버려.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떴던 뭐가 나타나면 이거 뭐다 이름 짓고, 뭐가 나타나면 좋은 거 싫은 거 나눠가지고 좋은 거 싫은 거 내버리고, 좋은 건 전부 잃는다고. 마치 고장난 레코더가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내면서 반복하듯이 입력되고 학습된 것을 계속해.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똑같은 반응을 한다고.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똑같이 지고 있는 거면 저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것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늘 그렇게 살았잖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전부 없애려고만 했잖아. 저거 없어져야만 내가 평화롭다고. 맞지, 그죠?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마치 반복된 기계처럼. 근데 우리는 계속 되풀이해. 왜? 저게 없어져야 내가 편안해져. 이게 아주 바뀌었다고. 저거는 나쁜 것이고, 저거는 싫은 것이고, 저거는 뭐냐면 그 반대의 것이 왔을 때 내 마음이 평안없다. 아니, 평안은 그런 거 아니라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걸 빼보고, 어떤 걸 취해가지고, 얻고, 취하고 버리는 걸 통해서 마침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다 빼보고 나면 내 안에 평화만 가득할 거야. No.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거니와. 그렇게 가져도 다시. 왜냐하면 하루는 있는데 하루 반을 없애버리잖아. 빛과 어둠이 있어야 하루가 되는데 어둠을 다 빼붙잖아. 그 빛만 있어요? 그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빼버리, 반을. 뺄 수도 없는 것을 다 빼는데,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빼가지고 신랑은 평화와 나봤죠. 곧 찾아오는 게 있어요. 권태로워. 그럼 또 뭘 해야 돼?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하는데, 진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단 한순간도 맛볼 수 없는, 애는 쓰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고. 정반대로 온통 진짜 온전히 영원히 변치 않는 걸 가득한데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나서가지고 애쓰고, 요게 참 어리석음이었구나. 아니,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노력했구나라는 자각, 그 이해. 그것만 딱 들으면, 이게 늘 내가 나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요 힘이 자꾸 약해지고 몰랑몰랑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진실이,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깨달음이 여기 있는 게 있어. 항상 있었다고. 이게 안 보이다가 이게 자꾸 그쳐지면서 점점점 이렇게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되진 않지만 이 세상은 아까 춘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리꼬르다. 그 표현했죠. 요거는 이제 삼조 성찬 스님의 표현을 보면은, 신신명을 썼는 삼조 성찬 스님 표현을 보면은, 유적시 무요, 무적시 유니, 약불여차인된 필불수수라.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다 갖다 내버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음과 없음을 너무나 명백하게 분리시켜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진실을 믿었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실이,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 진리는 내 생각 안에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파악될 수도 없고, 파악하고자 하는 게 생각인데, 생각 이전은 생각으로 가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식이 좀 허물어져야 좀 진실할 수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있는데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현재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얼마나 더 안심이 되는 건지, 이게 진실을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린 다 돼 있다 벌써. 영원한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그 이미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적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물들지 않아요. 이때 그걸 진실하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약간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와 같이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난단 말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뭐 생각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것도 다 말하자면은 그것에 의지하여 했으니까, 대도에 의지하여, 진리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그거란 말이죠.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그거다 하는 말은 이해는 되죠? 저 소리 나죠, 그죠? 이렇게 만물이 생겨나요. 생각,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있어요?
내가 물으니까 숨 쉰다는 게 느껴지잖아. 묻기 전에 느껴졌어요? 그렇게 인연이 호흡이 나타난다고.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참 미치는데 이거 하면서 막 미친다 하면 안 된다. 누가 숨 쉬어? 내가 쉬지. 내가 숨 쉬지. 맞아요? 아니, 이건 저절로 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봐요? 아무 상관없어. 봐. 이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하여간, 이거 나한테 아주 참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건데, 하여간, 오늘도, 요 대목에서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하는 걸 살펴봤으니까, 그것이 뭐지요? 도잖아요, 도.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나 도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을 가져요. 어떤 상을 가지냐면, 이제 살면 안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살라고. 응? 그러니까 해가지고 살라는 건 도는 깨달아야 할 어떤 무엇. 벌써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없는 건데, 노력을 해가지고 미래에 있는. 이게 전부 상이거든. 깨닫고 나면 또, 아니, 그 상이 많아요.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노자의 말을 따라가 볼게요.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는데, 생겨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잖아요. 그죠? 아니, 만물이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또 만물이 뭐냐면 그것에 의지해, 대도에 의지하여 그잖아. 그러면 이 노자 지가 한 말이고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건 아니지, 그죠?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 불교에서 표현하면 이 불성에 의해서, 자성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이 도에 의해서, 도에서 나타나는 거라. 진리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진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모든 것이 진리에서 나타난다 하는 게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이거 뭐냐, 나타난 걸 이게 참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 물결이라고 봐. 또는 파도. 파도라고 보면, 나타나는 게 파도가 이렇다는 것은 그게 바다에 있다는 것이고, 그냥 이건 단순한 비유이긴 하지만 비유로 그치진 않아요. 삶의 실상을, 여기 있는 실상을 너무나 잘 표현해놨어. 모든 나타나는 게 생각 깜짝거리고 소리가 들리고 뭐 제가 움직이고 땀이 뻘뻘 나고 전부 나타나는 거잖아. 나타나는 모든 것이 뭐냐면 파도인데, 파도라고 비유하면 바다가 있어요. 파도 지 혼자 있지를 못해. 물결 지 혼자 있지를 못한다고. 물결이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거라고. 이 바다와 물이 이제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도라해야 되고 전부 이름이거든요. 무언가를 가리켜 보이려고, 무언가를 애틋하게 전달하려고 비유를 한 거라고. 이 도라해도 좋고 뭐냐면 바다에 물해도 좋고 무슨 진리니 자유니 뭐 자성이니 불성이니 뭐 본래 면목이니 뭐 다 이름 있으세요. 다 이름 붙이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 근데 이건 변치 않아요. 있는 것은,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이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이거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움직이지도 않아요. 당연 다 움직인다고. 근데 이것들이 지 혼자 지 멋대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저도 태어났지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갈란다 일어난 거예요. 씨앗 하나도 지 혼자 났어요. 물방울 하나도 지가 났어요. 이 우주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택도 없어요. 맞잖아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어머니 해도 좋고, 이 어머니에게서 이게 없으면, 이 바탕 근원이 없으면 이거 알아야 돼. 나도 이거 몰랐거든. 내가 누구냐? 나타나고 사라지고 언제 몇 년간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거 모양이지. 이것이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바탕. 이걸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바다니 온갖 이러면 이게 나라고.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진짜 나는 그냥 책 속에나 펼치면 나오는 그런 책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의 실상이라고. 하여간 근데 나타나는 게 전부 그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게 없잖아. 불안, 우울, 무력감, 전부 다. 우리 아가씨가 짓는 미소까지도, 그치?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치? 몽땅 다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파도 한 방울이 바다와 동떨어진 무엇이에요? 어떤 파도도 바다잖아. 어떤 물결도 물이잖아, 그치?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무력감, 우울감, 공황장애,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물기 하나도 없고 진리나 평화나 티끌만큼도 없고, 분명히 탁 튀어오르는 어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메마름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답답함밖에 없어.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주 어려운. 실제로 태어난 그게 어떤 물방울에서 어떤 불결하게 것이 없어 보이는, 초라하게 것이 없어 보이는 파도 한 방울, 물방울 한 방울도 그게 바다잖아. 바다가 가지는
모든 것,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기쁘고 사랑, 이게 다 여기 있다고. 이 모든 것을 어떤 한 방울의 물도 100% 들었다고. 어떤 한 방의 물도 다 바다라고. 바다가 가지는 모든 걸 완전히 가지고 있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요즘 또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거. 이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 올라온 거잖아. 내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 하는 이 모름도 지금 오지가 올라온 거잖아. 그지? 우리가 강박할 때는 그냥 분명하고 선명하면 괜찮은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가야 되는지 맞는지 오래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그 모함도 지금 이 순간 올라온 물결이잖아. 봐도 지금 여기에 이 바다가 가지는 영원한 평화와 사랑과 자유와 다 가지고 있어요. 100%. 그 어떤 것도 나타나고 흠하게 그지없고 더럽게 그지없는 이 현상, 온갖 변화는 여기에 변치 않는 모든 것들이 100% 들어있다고. 이게 뭐냐면 만물이 그와 같이 그의 의지에 생겨난 이 말이래요.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잖아. 예외 없이, 그죠? 맞죠? 지금 내가 속임수를 쓰나? 아니요. 다 이루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정한 평화와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다시는 채울 필요가 없는, 다시는 이것저것 두리번 그리울 필요가 없는 그 분명함과 단호함,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이라, 그냥. 전부 아닌 게 없잖아. 지금까지 불안을 고쳐서 평화로, 초라함을 고쳐서 대단함으로 모든 몸짓을 멈춰야 돼. 그거는 뭐냐면 오래 반복된 나의 어떤 그 패턴화된 기억의 반응일 뿐이에요. 괴로우니까 무거우니까 절로 가면 저렇게 하면 가벼워지고 하겠지. No. 그래 해봤잖아. 얼마나 많은 세월을 했어. 됐어?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거이잖아. 그건 내가 착각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고 너무 쉽게 단정하고 저기 있다고 너무 쉽게 결론 내려버렸어. 여기 있다고. 언제나 여기 있었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돼? 이제 돌이켜야 된다고. 꿈 깨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평화나 자유나 쉼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노력 이하에 어떻게 함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거나 말거나 하는 대상이라는 그 오랜 착각이 무너져야 된다고. 삶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자유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의 노력과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이따가 사라지는 우주 135억 년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100년 깜빡하는 거라고. 이 짧은 인간이 그 긴 이 우주 이 이치에 끼 들어가지고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걸 인간이 찾아내? 택도 없는 몸짓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니 그것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제 멈춰야 된다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본래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비로소 현재로 돌아와서 늘 비난하고 손가락으로 침뱉던 대상, 근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왔던 이것 만나야 된다고. 이 쓰라림을, 이 메마름을, 이 목마름을, 이 물기 없음을 만나야 돼. 이 물기 없음 거기에 100% 물기가 없을 수 없는 온 바다가 여기 있고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 이게 뭐냐면 대도는 넓어서 품지 않는 곳이 없다. 만물이 그것에 의지해 생겨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는 거래. 그래서 내 얘기가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은 그래 듣지 않겠지만 또 어째서는 잘하네 하고 들리더라도 나는 그렇게 치부한다 쳐도 여러분 삶이 그렇게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애써온 여러분의 삶이 보여주는 진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반복해 왔는데 똑같잖아. 궁극적으로 똑같잖아. 헤어날 수 없잖아. 그러면 이 오랜 몸부림과 수고와 그 반복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는 단 한 발짝도 떼어보지 못한 이 삶이 가르쳐주는 진실. 지금까지 네가 해오던 방식으로는 네가 얻는 자유를, 네가 얻고자 하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이거. 너희 모든 노력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돌이켜보라 하는 이 호소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잖아. 이 수없이 많은 실패를 두고도 또 실패할 그 길을 또 가! 그러면 안 돼야. 그래가지고 막 애터지게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삶이라는 건 아까 도가, 진리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루어진 모습이 뭐야? 지금 이대로라고. 이게 진리, 참된 이치예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어느 누구의 수고도 얼마나 좋은지 인간이 진정으로 완벽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뭔가 덧보태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 이대로잖아요. 근데 요 대목에서도 애쓸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 않아도 안 돼. 뭘 해야 되느냐면 지금까지 했는 건 뭐 이건 너무나 뚜렷한 증거니까 할 수, 이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게 뭐냐니까 늘 달아나고 도망갔어. 고치고 바꿨어. 이슬 멈추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늘 저기 가서 해방을 꿈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미칩니다. 여기는 아닌데 이건 도대체 아닌데 용납할 수 없는데 저기 있는데 저기 가는 걸 멈추고 여기 있어 봐. 아파 힘들고 답답하지. 아파보고 힘들고 답답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어. 지금 일어난 일을 사는 거. 그건 해야 돼. 이거까지 안 하면서 대나무 아이고 뭐지 감나무 안 되잖아. 할 일은 하되 하지 않아. 해서 오히려 더 가로막히는 일은 멈추는. 근데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일은 하는 거.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사는 거. The power of now.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 그건 해야 돼. 그건 아파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자유를 원하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면 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싶으면 그 아픔은 가야 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십자가를 지지 않은 곳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저기가 천국이라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깊어. 여기는 지옥이었는데 갑자기 천국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돼. 살다 보면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는 게 불안해서 절로 갔는데 불안하지 않고 있어봐. 죽은 것 같아.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지 마. 내가 너를 향해서 들었던 모든 칼을 내려놓으리라. 나를 덮쳐라 하면 불안이 사라져버려. 불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싸웠잖아요. 이 싸운 힘만큼 얘가 날 쳤어. 이걸 치워버리면 이 실상이 드러나는데 뭐냐? 바다예요, 바다. 이것이 드러나요. 이렇게 명쾌하고 단순해. 진리란, 평화란, 자유란 원래 여기 있던 거니까. 오케이?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이것. 자, 우리 안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약간 그 만물이 또 할 때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밤하늘의 별들 그죠? 또는 어떤 이런 소리들. 오늘 아침에 서울 왔을 때 참 상쾌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 이 촉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바람에 내 피부가 내 얼굴이 시원하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늘 개념 속으로만 이해했어. 다른 것들 하면 이 시원함이 어디서 나요? 누가 느끼는 게 없죠? 누가가 없어요. 느끼는 자가 없어. 그런데 또 이 촉감은 있어. 그 촉감은 어디서 일어나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 순간 만물이 그것에 의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촉감이 그렇게 나타나고 이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모든 것들이 나타나긴 나타나고 아픔이 아픈데 우리 지혜 씨가 그 몸이 아팠는데 온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또 늘 이런다고. 이 통증에 대해서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아프게 이랬다고. 이 시선을 돌이킨 거지. 통증이 올 때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 들어온 거지. 통증이 지금 일어나지. 어디서 일어나? 내 몸이에요? No, 이거예요. 통증도 이거라고.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통증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익숙하진 않지. 통증은 때문에 병원에 가 진통제 먹고 이게 우리 일반적인 거니까. 그 통증을 통증 그대로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관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막상 통증이 오면 막 못 견디거든. 어쨌든 그런데 이게 돌이켜보면 통증의 실상을 보게 돼요. 일부리면 그냥 통증이 뭔지 통증이 내게 말해주고 자는 걸 전혀 못 들어요. 이 삶이 그 순간 통증이라는 이름으로 이 소중한 무엇을 내게 들려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메시지 이 신호를 못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통증에 대한 이해가 딱딱 있거든. 이건 오지 말았어요. 내가 또 불행이 오는 건 아니라고요. 이것이라. 그래서 주의를 여기서 기울이면 금방은 안 되겠죠.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사고작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 모든 진실은 하나의 통에 있어요. 이 바탕, 진리의 통에 있거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씩 늘 여기 있었으나 익숙함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소리,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밥맛, 지나갈 때 짜장면 냄새, 또는 뭐냐면 아이들 웃음소리, 그네 타는 소리, 이 전부가 이거라. 위치가 없어요.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시끄러운 그대로 적막하다고. 정멸이라 뭐 그런 표현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나씩. 그래서 이게 더딘 듯 하나 사실은 더디지 않고 공부가 재밌어요.
천리길 한 걸음부터라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내가 듣는 이 아무것도 아닌 한 걸음,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들,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 늘 여기 있으나 내 오랜 관념들, 학습된 걸, 경험들, 기억들 때문에 덮여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새로나거든요. 이 발견이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시기로 그 재미있어가지고 요래 봤을 뿐인데, 점점 진실하는 게 뭐냐면 분리 없는 이 하나. 어떤 것도 분리되지 않은 이 하나. 그게 실감이 돼요. 놀라워요, 그거. 놀라워요. 늘 여기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얘기를 어쨌든 한번 들춰보고 싶었고,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그죠?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애틋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죠? 찰나찰나. 이것으로 상상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어떤 물결도 다 물이고, 어떤 파도 한 방울도 다 바다이듯이. 다만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다 전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불안 속에도, 두려움 속에도, 초라함 속에도, 찌질함 속에도 절대로 초라할 수 없고, 절대로 찌질할 수 없고, 절대로 말하자면은 그럴 수 없는 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디 초라하고 찌질하고 보잘것없는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개념이에요. 작다,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개념이에요. 사과가 아니었잖아. 그 사과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게 사과래. 오랜 시간 사과 돼버렸잖아. 아니라고. 이 불안하고 공황장애 올라오고 이거, 강박이 올라오고 이거 전부 나빠 했단 말이지. 아니라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다시는 배고플 수 없고 다시는 목마를 수 없고 다시는 흔들릴 수 없는 그 부동의 그 무엇이 찌질하고 초라한 그 속에 다 들었다고. 삶이 축복인 것은 바로 이거라고. 온통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온통 진리 아닌 것이 없고 온통 도 아닌 것이 없고 온통 부처 아닌 것이 없는. 오케이, 좋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름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치? 큰 일은 해놓고도 뭐냐면 내가 했다 하지 않거든. 이렇게 자기의 실상, 뭐냐면 한 개인은 한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라는 자신을 알고 나면 무엇을 해도 그냥 해요.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내가 했다가 안 되고, 막 성립이 안 돼. 깨달음이라는 본성이 있어요. 영각성이나 신령성은 우리 자신이 아까 본성이 자성이 이 불성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각성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깨달음의 성품. 영각성. 그러니까 꼭 이 신령한 이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두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인연이 닿으면 깨달음이라는 게 나타나고 깨닫지 못하면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 똑같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면 똑같아. 다만 착각의 유무가 있을 뿐이지. 그 착각조차 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이해가 깊지 않으면 내가 깨달았어 이래 버려요. 내가 또 들이붙어 버려요. 그럼 그건 약이 없어. 그런데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름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걸 하는 거지. 그냥 이걸 하는. 그랬을 때 약간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절로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 비로소 드러나요. 우리가 한 개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무슨 표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적어도 그러면 인간하지 말고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면 한 개인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개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개인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고 컸다 하더라도 유한적이에요. 내게 잘해주는 건 사랑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건 사랑이고 사랑에 대한 상의성이 버려요. 가차없이 단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냉정하다 쳐버리고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아니에요. 개념이지. 개념인 건데 그래서 사랑은 모양이 없어요. 부처라는 것이 모양이 없듯이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자유라는 것도 모양이 없어요. 그려지는 건 다 생각 속의 일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이 진실이 드러나고 이 실상이 드러나면 저절로 솟구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사랑이 뭔 줄 알게 되고 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내가 곧 사랑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깨어날 때에는 태어나서 생겼던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생겼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돼요. 그 사이가 치유가 되면서 저절로 이 본질이 드러나는데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체도 없고 사랑받는 대상도 없어요. 근데 사랑은 마치 봄날에 나비가 날아서 이 꽃 저 꽃을 날아주듯이 옛날에 했던 그 꽃들에게 희망을 거둔 것처럼 흔적 없이 사랑은 전파되거든요. 오직 사랑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한 개인을
평화롭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들고 다시는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온 이것이 참으로 많이 되는데 그 모든 보물들이 지금 이대로 그죠? 있다는 건데 얼마나 고마운 일상들인가요? 일상 속에서 아침 눈 뜰 때부터 우리 질문자님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하나 잠자다 눈 뜨면서부터 복을 하나 챙기잖아. 불안이 타고 오니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또 저주가 왔다 이렇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하나 늘 자주 오잖아. 이 일상이 보세요. 생기지 않는 게 있나? 들리는 소리, 냄새, 내 안에서 올라온 온갖 것들이 다 이거잖아, 이거. 얼마나 복돼. 참 멋있는 인생이죠, 그죠? 진짜 멋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티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애써서 얻을 필요 없다. 그게 실상이에요. 좋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공의 그 이름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 맨 같은 말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면 만물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언제나 무욕하기에 작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 참 노자라는 사람이 참 섬세한 눈을 가졌는데 자 만물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하는 거 이해되죠, 그죠? 오직 이거라. 만물을 입히고 기르는 이게 있고 만물을 입히고 기름을 받는 대상이 아니죠. 이것이라고 이거. 바다와 바다가 둘이 아니고 이름만 둘이지 물과 물길이 이름만 둘이지 하나잖아. 뒤바꾸면 오직 물밖에 없다고. 바람이는 인을 닿으면 물길을 치는 이 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물이라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만물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하는 거 이 표현을 보면 입히는 주체가 있고 입히 대상이 이렇게 되는 그거 아니지, 그죠? 오케이? 오직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주인 노릇 하지 않고 언제나 무욕하기에 하는 게 뭐냐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만물을 다 입히고 해. 내가 이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도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것이 없으면 못 해요. 눈 하나 깜짝하는 것도 그래서 약간 뭐 어제 경산 모임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도를 부르는 게 도가 뭡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도를 깨달은 게 점검해 보리라고 하고 간 거지. 복근행하려고 가가지고 네가 깨달은 도를 내 앞에 내놓으라 이랬더만 하는 말이 내가 아이고 그 선배니까 내가 보여줄게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딱 보여준 게 도가 뭔지 진리가 뭔지 네가 깨달은 게 뭔지를 보이라. 눈을 깜짝깜짝했다. 눈을 깜짝깜짝. 이게 참 유명한 시인데 향엄 제안이 쓴 시인데 아유일기라 나에게는 한 소식이 있는데 왜냐하면 도를 보이라 하니까 한 소식이 있는데 순목시이라 눈을 깜짝거려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알지 못하신다면 약인불회면 약간 그래도 알지 못하신다면 별환삼이라 따로 이 삼이야 하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에 도를 보이라 해서 보여줬다고. 이렇게 보여줬더니만은 어떤 스님은 또 그래. 조가선사라고. 만날 이 사람은 당나라 선사인데 수행을 하는 게 높은 소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턱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그게 그 모습이 또 뭐냐면 새 둥지 같다 해서 세조자에다가 과자가 보금자리 과자거든요. 세조자인데. 그래서 별명이 이제 조가선사라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늘 일을 하는데 그 시작 하나 있어 제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만날 자기한테 불법을 가르쳐 줄 생각 안 하고 소나무에 올라가지고 이수만 이렇게 시발하면 안 된다. 나도 좀 가르쳐 주소. 부처가 뭔겨?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거면 내 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면서 부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인 게 뭐냐면 성복이잖아요. 성복에 보풀하게 붙었어. 보풀하게 떼가지고 이게 너예요. 이게 깨달음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우리는 도 깨달음하면 상을 지어요. 그죠? 뭔가 특별하고 아니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말하고 눈 깜짝거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걸 하고 배고픈 줄 알고 이건 임재가 한 말인데 도료, 도 닦는 이들이여 불법 무용공처라. 불법은 예서 공부할 것이 없다. 지시 평상무사. 다만 평상이대로 일 없을 뿐이다. 평상무사. 일 없을 이 평상이대로 카는데 우리는 도에 대한 특별한 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도고 벌벌 떨고 벌벌 떠는 이건 이 순간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파도가 아닌가요? 찌질하고 말이지 땀별 벌리고 이거 아닌가? 도 아닌 게 있으면 법이 아닌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나한테. 진짜예요. 이렇게 완벽한. 근데 약간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걸로 갔죠? 무슨 향엄 지한 선사 얘기했는가? 아이가 뭐 어쨌든 그 얘기 하면 어쨌든 향엄 진사가 이제 눈을 깜짝해도 모르신다면 따로 삼이야 하고 삼이야 하는 이거, 삼이야 하는 이거, 삼이야 이 소리 이 지금 일어나지 그죠? 아닌 게 없잖아 말이죠. 그 말이거든. 만물을 입히고 기름에 주인 노릇하지 않고 언제나 무욕하기에 작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강명에서 뭐냐면 뭘 하나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뭐 까먹기도 하니까 그지. 전부 이가 다닌 게 없지 그지. 전부 이거 도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 막 움직이고 이렇게 그래 맞다 임재선사 기억났다. 아유 기억났다. 임재선사가 그런 얘기했단 말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도류 도 닦는 일들이요. 불법 무용공적 불법이라는 게 도거든. 불법이라는 게 불법은 에서 공부할 것이 없다. 지시 평상무사 다만 평상 이대로 일 없으면 그뿐이라.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 만들지. 다 만들어. 불안하면 만들어가 또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평화가 뭔지는 몰라요. 불안을 벗어나서 평화를 구하기 때문에 평화가 뭔지 몰라. 당연히 불안이 뭔지도 모르죠. 사실은 불안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그걸 이름하여 평화라 그래. 근데 평화는 불안이라는 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어쨌든 돌아와서 지시 평상에서 다만 이대로 평상 그대로 다 해놔놓고는 뭐냐면 의시속료하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차기 기빠 옷 입고 밥 먹고 골래저고 피곤하면 눕는다. 이게 도란 말이에요. 당나라 때 방거사라는 사람은 신통을 보여주거든요. 최고의 신통이 뭐냐? 그 방거사의 표현을 빌면은 물 깃고 나무 하는 거. 그 당시니까 물 깃고 나무 하는 게 지금이면 사는 이거. 이게 최고의 신통이거든. 보통 사람 신통 그러면 비일상적인 거. 공중에 붕 뜬다든지 미래를 본다든지 사람은 타시면 어디 아프겠구만 뭐 이런 거. 그거 신통 아니에요. 잡술이지. 보통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 이제 전부 상이라 이게 비일상적인 무엇은 초능력이라고 생각 아니 가장 큰 초능력이 뭐냐면 이대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소리 들리죠? 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거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 소리가 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그런데 평상무사 말하자면 똥 누고 오줌 누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이게 도인데 그러면서 여기 자꾸 강조하는 거 뭐냐면 깨달음을 진리를 도를 따로 두지 말라고. 도 한 게 없다고. 그 상 때문에 자꾸 따로 둬요. 아이고 이 벌벌 떨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라고. 도 아닌 게 없다고. 근데 그 밑에 이제 임재가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우인소화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 도가 뭐냐 불법이 뭐냐 물었더니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이걸 가이긴 해. 그래놓고 자기가 또 하나 붙인 말이 그 밑에 뭐라 했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인의 지연이라 지혜로운 자는 알리라.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분별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도고 도라는 거 뭔가 좀 달라야지.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귀딱이 때려도 이게 내가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역하기에 작다는 이름을 붙일 수 하는 거 뭐냐면 다 하는데도 물론 하는 자가 드러나지 않잖아. 맞지 그죠? 다 해놔놓고는 물길이 다 있는데 물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없다 해도 작다라는 그게 작다는 거지. 작다 해도 되고 또 뭐냐면 만물이 다 이루어내고 만물이 또 여기서 나서 여기서 돌아오거든. 여기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로 돌아가는데도 지배하려야지. 주인 행세 안 한다. 내가 했다. 이래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크다. 지극히 작다면 지극히 작지만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요. 이게.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게. 크다면 우주를 덮고도 남은 그 말이거든. 그 말인데 흔적도 없다는 측면에서 작다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주인 행세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크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끝끝내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죠. 모든 걸 다 하고 우주를 왜냐면 운행하는 어떤 그 원리인데도 끝끝내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기에 진실로 그 큼을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노자의 반어거든요. 아름다운 반어인데 끝끝내 자기가 크다고 하지 않아. 크다고 여기지 않아. 그래서 모든 큰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끝끝내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루는 이런 비유가 많거든요. 참 많은 건데 이 크고 위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거든. 그지 위대할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나스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명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은 건 다 가려야 진정한 자기가 선다고 믿는, 지금 이대로 모습은 진정한 내가 아니지. 이게 어떻게 나야? 어떻게 이게 진정한 나일 수 있어? 그래서 진정한 나를 내가 만들려고 뛰어들면서 진정한 나를 오히려 너무나 뜻밖에도 다 잃어버리는, 진정한 나가 뭐냐면 정확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진정한 자신을 살지 않은 적이 없어. 다만 관념이 찌질하고 초라하고 이러면 뭐냐면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야. No, 그게 진정한 나예요. 대단하고 멋지고 흔들리지 않았어. 이것 또한 나예요. 나 아닌 게 없다고. 이게 진정한 나.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대범하기도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흔들리기도 하는 이 있는 그대로의 나. 이게 뭐냐면 진짜 그런 자신으로 돌아오면 티끌 하나 더 보탤 필요 없이 가득 찬 충만한 가슴을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충만한 건 진정한 충만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완전히 만족한 삶, 완전한 만족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만족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예요. 내 가슴을 채우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이 텅 빈 가슴이 가득 차 있어요. 뒤바뀌어 얘기하면 어떤 노력을 보태면 뭘 하고자 하면 진짜가 숨는다고. 근데 그 하려는 모든 걸 노력을 그치면 저절로 솟구쳐 나오죠. 조금 더 티끌만고도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데 내 사랑한다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이 삶. 늘 살았던 삶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 근데 뭐냐면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은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비로소 여기에 빼곡히 있었던 모든 100%의 에너지들을 비로소 흠향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없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대로지, 그죠? 또 고향무시 나오려고 한다.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Can you understand?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